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시간에 하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 좀 길긴 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사사시대의 여러 가지 생활상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했었고요. 13장을 다시 대충 정리를 한번 해보죠. 13장 이야기는 삼손이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3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 아내, 이름이 주어져 있지 않은 아내입니다. 그 아내와의 그 두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 삼손의 부모로서 영적인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주는 방식들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특별히 성경 내러티브에서는 이야기 반복 구조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곧잘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B가 C라는 사람에게 반복을 하죠. 그런 반복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혹은 A라는 사람이 B에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또 C에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첫날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성경 이야기는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때로는 대단히 교묘하게 반복을 일상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이라는 것이 아주 거대한 큰 픽처 가운데서 반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의 말 속에서, 때로는 단어 속에서, 때로는 심지어는 발음, 음가 있죠. 그런 조그마한 발음의 반복을 통해서도 히브리어는 이 내러티브 안에서 반복이라는 기법을 아주 재미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딱 들었을 때 뭐 큰 느낌이 안 드실 수 있어요. 히브리 말로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 히브리어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삼손 이렇게 하면 똑같은 히브리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에 잘 느껴지지 않지만 아주 최저점에서 글자, 음가의 반복을 통해서 뉘앙스를 전달하는 거죠. 아브라함이죠. I will bless you. 이렇게 이제 12장에서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I will bless you는 히브리 말로 하면 아브레카. 느껴지십니까, 이제? 아브라함, 아브레카.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은 블레싱이란 말이 계속 리마인드 되게 돼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음가의 반복을 통해서도 뉘앙스를 전달하고, 센텐스, 그리고 패러그래프,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도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오늘 하게 되겠지만, 예를 들면 사사기 19장에 기브아에서 뭐 첩을 어떻게 뭐 밖으로 끌어내 가지고 밤새 능욕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레위인의 첩사건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이야기랑 비슷하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랑 아주 비슷합니다. 창세기 19장은 어떤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갔고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나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러니까 내 딸 둘을 주마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똑같이 사사기 19장에서 이 레위인과 이 첩이 노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대접을 받고 웃고 마시고 할 때에 기브아의 비류 사람들이 와서 그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딸 둘이 있잖아 내 딸 하나 첩 하나 둘 보내줄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복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읽어야 될 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사사기 19장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여기가 성경이 이 19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와 뭐가 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반복 구조가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대표적으로 이 반복 구조가 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면 사람의 말의 반복을 통해서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가 창세기 39장에 나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유혹을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요셉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복수혈전을 하기 위해서 비명을 지르고 청지기 다시 그 종들이 왔을 때 요셉을 욕을 합니다. 이놈이 날 겁탈하려고 들어왔고 조금 막 설명하잖아요. 그 설명 그것이 A라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딱 저녁까지 있다가 남편이 오잖아요. 남편이 왔을 때 또 설명을 합니다. 자, 팩트가 있었고요.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일까요? 다릅니다. 그 차이를 잘 인지하는 것 되게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자면 바로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꾸고 그 꿈을 쭉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꿈 이야기를 서술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고 나서 요셉이 왔을 때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또 하죠. 우리는 했던 말을 왜 또 하지? 그냥 쉽게 딱 한 절이면 끝나지 않아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다 말하였더라. 이렇게 해도 우리는 다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막 써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인지해야 되냐면 왜 또 썼을까? 지겹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똑같은 꿈 이야기지만 뭐가 다르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3장의 내용이 그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반복 구조를 통해서 이 삼손의 부모의 영적인 상태나 어떠함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인 거죠. 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이 삼손의 어머니,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2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반복 구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등장을 두고 계속해서 2절 앞에와 그 여호와의 사자의 등장 뒤에 임신하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했다. 굳이 두 번 말할 필요 있나요?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면 출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임신하지 못했다는 말만 해도 되는 이야기죠. 강조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결코 자연적인 방식으로 출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일종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이 강조된 여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는 사람들 불러보시죠. 아무 말 대잔치 불러보세요. 누구? 한나 임신하지 못했죠. 또 사라, 제가 들은 게 맞나요? 또 리브가, 또 라헬, 또 신약 시대에도 있죠. 세례요한의 엄마 다 임신하지 못하다가 덜컥 애를 낳았죠. 이게 또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강조되다가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는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가 다 나와 있으면 와, 특별한 사람이 태어나겠구나 라고 기대하고 읽으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그게 일종의 전형적인 어떤 포맷, 장면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기대를 주는 그 문학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삭도를 대지 말아라. 아이는 태어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된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삼손을 나실인이라고 규정을 해 주셨고, 나실인의 규정을 따라서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의 율법을 따라서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이 여자도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에 접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여기 거의 살짝 밑에 끊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자에게 한 말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접촉하지 말아라,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에게 삭도, 이발을 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실인이 된다라고 하고 그의 태어날 아들의 궁극적인 사명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게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에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러이러하게 말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이 남편인 마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별 차이가 없어 보이나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한 달이 건너면 좀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았던 말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고, 그리고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들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들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의 사자는 했으나 여인은 마노아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다라고 말했는데 여자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석이 들어간 것이죠. 되게 죽는 날이라는 이 좀 부정적인 개념이 여기에 새롭게 들어간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하게는 나실인으로 주신 이유는 뭐예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죠. 시작하리라는 표현도 재밌는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것이 나실인으로 주신 사명인데 여자가
남편에게 말할 때는 홀라당 다 까먹었습니다. 이 사명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가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이 남자가 제대로 이해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 가지 혼란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 두 번째는 스크래치가 좀 났어요.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인데 우리 아들 이야기, 태어날 아들 이야기를 왜 나 없을 때 하셨어요? 그런 묘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곧장 이 마노아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행할지 들었죠. 그건 들었는데 좀 아내한테 들었던 말을 미심쩍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마노아에게 마노아의 말을 들으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만나셨어요? 다시 나타나셔서 누구를 만나죠? 9절에 보니까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누구에게요?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고 마노아는 또 없었어요. 이게 의도된 건지 어떤지 그것은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님도 일관되게 여자만 지금 컨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저한테 직접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자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여자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남편을 급히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와서 다시 질문을 하죠.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키울까요? 그렇게 하니까 아주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그 말의 뉘앙스는 이겁니다. 마노아가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야, 니네 아내한테 다 말했어. 이렇게 툭 하고 치는 느낌이 이 본문에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3장에서 마노아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이 마노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마노아가 15절에 가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했던 것과 같은 형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가면 16절에 뒤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노아의 영적 무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를 툭툭 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좀 대접 안 해주고 만나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 자신의 무지함을 그대로 가진 채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기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묘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왜 오해가 생기냐면 이사야 9장에 가면 태어나실 메시아에 대한 이름을 막 그는
기묘자라는 표현까지 영존하신 아버지요 뭐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메시아로 태어나실 어린 아이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기묘라는 이름이 주어져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본문을 한국말로만 딱 읽어보면 이 기묘라는 것이 마치 이름을 알려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야, 내 이름 왜 물어?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러니까 내 이름은 기묘야 라고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이름은 기묘라고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1번,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대답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등급의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authority, 권리,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거야. 더 이상 너는 사라라고 하지 말고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이름을 고쳐서 불러주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말해주지 않죠. 왜냐하면 이름을 딱 됐을 때 이름을 말해야 될 책임이 윗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군대 가면 아주 심플하게 나타납니다. 고참을 딱 만나면 자기 이름을 밝혀야 됩니다. 계급과 이름을 밝히죠. 그래서 막 별자리가 지나가고 나면 막 목소리 시도로 병장 강화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 계급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 마노아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라면 이름을 물을 수가 없죠. 당연히 물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왜 내 이름을 물어? 내 이름은 기묘야. 이렇게 기묘라는 말의 기본 미닝은 wonder 이겁니다. wonder라는 뜻입니다. 놀라움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기묘라는 말은 제가 한국적인 맥락으로서 제대로 번역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 이름을 네가 물어? 말해주면 알겠니? 이겁니다. 내 이름은 기묘라. 내가 말하면 네가 알기는 알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원더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다르게 번역한 번역본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It is beyond understanding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급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렇게 지금 마노아와 그 아내가 영적인 무지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훨씬 낫습니다. 여자가 확실히 낫죠. 뒤에 태어나서 그럴지도 몰라요. 남자는 흙으로 탁 지어서 도자기이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본 차이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남자가 계속 헛발질을 지금 하고 있고 여자는 그래도 온전하진 않지만 이 남자보다는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제단을 불꽃으로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앞에 막 염소 새끼 만들어 왔는데 불꽃이 나고 이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놀란 것이죠.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노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제 죽었다. 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랑 비슷하죠. 이 둘 다가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 우리가 보고 죽을 거면 뭐 때문에 우리의 재물을 받으셨고
우리한테 이런 사명들을 허락하셨겠습니까? 라고 논리적, 합리적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14장 이야기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나실인의 삶을 전혀 살지 않았거든요. 그 책임이 삼손에게만 있는가? 이런 의문을 13장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던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마노아의 아내로부터 들어야 했던 것은 사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홀라당 다 까먹고 이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거야. 이것이 너 아들의 사명이야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가 그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질문했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만을 하신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야기의 흐름상 상식적으로 왜 말 안 했겠어?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이야기가 밝히고 있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최소한 이 삼손의 부모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고, 저는 의심하기를 이 두 사람이 삼손을 나실인으로서 제대로 교육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추정하고 싶어요. 14장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모가 반대하죠.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반대합니까?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삼손의 출생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였죠. 그러면 블레셋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라고 했을 때 너 사명이 뭔지 알아? 라고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왜 외국인 데려왔어?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건? 아주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삼손의 부모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혹은 명확하게 이 자녀 삼손에게 그것을 교육하고 리마인드 시키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제 14장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잘하는 이야기는 다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13장 말에 태어났다 하고 24절에서 태어났고 25절에서 이제 다 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이야기는 다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측의 영역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14장서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14장, 15장인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주와 독주가 아니라 나실인으로서 사사의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나타나는 나실인 규례를 주목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14, 15, 16장의 모든 이야기들이 제대로 풀어지게 됩니다. 나실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는 건 대단히 독특한 일이고, 특별히 어떤 시점 동안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있는 동안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금지되어 있는데, 포도와 관련된 건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도 먹어서는 안 되지만
포도원 가서 접촉하는 거, 심지어는 말린 건포도 있죠? 이런 것도 터치하거나 먹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은 금지되어 있고요. 독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독주는 포도주와 독주 이러니까 이 독주는 아주 독한 술이다 이렇게 생각한 보드카 이런 거, 보드카가 센가요? 어쨌든 도수가 아주 높은 그런 독주라고 생각하는데, 이 독주라는 것은 밀주입니다. 보리 같은 걸로 혹은 밀 가지고 이제 술을 담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독한 술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으로 치면 포도주와 와인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종류입니다. 와인이 아니고 맥주가 그거죠. 보리 같은 걸로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맥주가 이 세상에 온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아시나요? 맥주는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여담인데. 수메르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수메르 문명에 보면 맥주 만들어 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잘못 읽는 사람은 수메르 SUMER인데 SUMMER이라고 읽어가지고 맥주는 썸머에 먹어야 제맛이지. 근데 수메르 문명 주전 23세기, 2세기 그 사이 이제 수메르 문명의 기록에 고대 수메르 문화에 보면 맥주를 만들었던 기록들이 나와 있죠. 이것은 센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것에 접촉이 일어나면 이 나시린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랬을 때는 제사를 드리고 다시 그것을 갱신해야 되는 책임이 생깁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포도주와 독주와 머리와 시체와 관련된 그 모든 것이 삼손 이야기에 결정적인 모멘텀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자랐지만, 여러분 한 가지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시린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으면 삼손은 도대체 머리가 얼마나 길었을까요? 기네스북에 있는 머리 긴 거 한번 혹시 찾아보셨나 모르겠는데, 평생 지금 한 최소한 40년 이상 살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삼손의 머리가 40살까지 만약에 40년 동안 길렀다면, 우와, 기네스북에 보니까 한 6m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따가지고 막 한번 머리 감으려면, 머리 감고 나면 하루가 다 지날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고. 근데 이제 실제 삼손의 머리가 어떠했을지 우리가 성경이 크게 말하진 않아요. 나중에 삼손이 머리 잘릴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삼손이 7가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가닥이란 말이 이거 단을 묶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즘으로 치면 레게 머리처럼 이렇게 단을 탁탁탁탁 묶어가지고 있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얼마나 길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 자체는 머리를 기르다가 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게 되면 머리를 깎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해도 자라면서 머리를 밀었다가 다시 길렀다가 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다면 한 40년 길렀다면 이제 머리가 한 10m는 됐겠죠. 그걸 어떻게 돌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머리가 얼마나 길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해봤는데,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시린 규정을 아마 그가 조금 항상 지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좀 지키다가 나중에는 다 떠나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머리를 깎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자라면서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 추정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14장에서 그 삼손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의 어떻게 보면 막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도 당신의 어떤 계획들을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4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을 어제 조금 보긴 했지만 질문, 이 4절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질문 자주 해보라 그랬죠. 이 4절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누가 한 거냐면 너레이터가 한 거죠. 누가 듣는 말이에요? 우리가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내레이터가 해주는 말들은 독자가 읽으면서 이 이야기에 흘러가는 것을 본문 안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본문을 읽으라고 주는 정보인 것이죠. 그 정도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 놓고 5절부터 가보면요. 이제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은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갑니다. 이 부모가 처음에 글쎄요 얼마나 반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적 무지는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4절에서도 부모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몰랐겠죠.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말할 때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몰랐다라고 말할 때는 콕 찍어서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5절에 가서 부모와 함께 내려갑니다. 부모가 왜 내려갔어요 그러면? 결혼시켜 주려고 내려간 것이죠. 아주 저는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주로 하는 말처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정도를 넘어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삼손의 사명이 블레셋과 맞짱 뜨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했다면 최소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너 왜 외국인 데려왔니? 라고 말하고 끝낼 일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삼손의 부모는 여전히 무지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14장 안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계속 부지 중에 부정하게 되고 삼손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고 대신 누구 알아요? 여자들은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 못하고 여자친구한테 말하는 여러분의 아들들하고 똑같죠. 그래서 삼손은 지금 이제 이 여자 저 여자 만날 때마다 다 말하고 하고 그러나 부모는 계속 모른 척하고 잔소리 듣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삼손이 자신의 나실인으로서의 부르심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나실인의 규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나면 부모한테 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부모의 무지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삼손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딥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딥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블레셋 이스라엘 도시에서 딱 지나가서 건너가면 딥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리적으로 따지자면 삼손이 경계 지점에서 놀고 있는 이야기예요. 14장은. 근데 16장 딱 가면 삼손이 가사에서 여자를 만나죠. 이 가사는 어디냐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까지 떨어진 그 블레셋에서도 가장 남반부에 있는 지중해에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삼손이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루트가 지리적으로도 앞에서 얕은 물에서 찰랑찰랑 하다가 점점 계속해서 결국은 블레셋 쫙 심장부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리적으로도 그래요.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삼손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죠. 포도원에 가면 안 됩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참 재밌죠. 포도원에 갔습니다. 포도원에 딱 들어가는데 젊은 사자가 거기서 삼손 앞에서 어게인스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치자면 젊은 사자는 어디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을 등지고 오고 있는 삼손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젊은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포도원 못 들어가게. 그건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렇게 진짜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라고 했지만 학자들 중에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삼손이 이 사자를 넘어서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것, 거기에 접근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사실 읽어가는 삼손의 모든 이야기는 분명하게 그가 나실인 규례를 어떻게 어기고 있는지를 같이 읽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은 영적인 어떤 강함의 문제가 아니라 피지컬한 힘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삼손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염소 새끼를 찢듯이 이 사자를 찢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죠.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여기 갭이 좀 있을 겁니다. 딥나로 내려가는 것까지는 부모와 같이 했고 포도원은 혼자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죽이고 나서 부모에게는 행한 일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잊지 않아야 할 곳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부모님에게 속입니다. 그러나 재밌게도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합니다. 왜?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는 표현도 히브리 말로 치면 자기 소견에 옳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처음에 14장 3절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그 여자 좋아하는데 무슨 이렇게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도 히브리 말로 치면 내 눈에 옳다라는 뜻입니다. 내 소견에 옳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에 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17장 이후에 나오는 이 사사기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했다면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구현해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 눈에 옳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에 어떤 형벌을 받았죠? 눈이 뽑혔잖아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 삼손 이야기 안에 나오는 아이러니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삼손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그것이죠. 14장 8절 9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아주 나시린으로서의 그런 가치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딥나로 내려갑니다. 다시 내려가다가 하고 돌아서서 포도원으로 다시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자의 죽음, 시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몸에 벌떼가 있고 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꿀을 손으로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또 이야기합니다. 부모님한테 주기는 줬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다고요? 혼날 거니까. 그 말은 삼손이 뜨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체로부터 꿀을 먹었잖아요. 부모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법도를, 율법을 어긴 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을 해서 부모님이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되게 하였고, 그리고 회복할 기회도 부모님에게 주지 않았던, 그래서 부모님께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되죠. 여러분, 그러나 좀 웃기지 않아요? 꿀을 떠서 손으로 떴죠? 표현이 재밌어요. 생생하지 않아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어요. 여러분, 이 꿀을 손으로 떠서 걸어가면서 먹는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막 이렇게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먹다가 보면 막 수염에도 옷에도 이런 상황이 되게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름받은 사명자나 어떤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 우리나라 말로 치면 채통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삼손의 모습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하면서 여자에게는 막 희덕거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를 하죠. 자기 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한테는. 그리고 드디어 자기 뜻대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딱 하는데 이 결혼에서 첫 번째 사단이 납니다. 삼손이 결혼식에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대해서 나레이터가 이렇게 설명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그렇게 했죠. 무슨 뜻이에요?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결혼을 하는데 그 블레셋의 풍습을 따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가나안화 되어서 블레셋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14장 말미에 가면 삼손이 아내에게 열받아서 집을 떠나죠. 집을 떠나고 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다. 이렇게 되죠.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이죠.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삼손에게 아내로 주었던 그 삼손의 원래 아내가 삼손의 블레셋 친구에게 돌아간 것이죠. 그 말은 이게 이제 블레셋에서 용납되는 결혼 규례 이다 말다 이걸 떠나서 삼손이 블레셋에 친구를 두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삼손은 지속적으로 블레셋을 대적해야 될 사람이 블레셋과 친구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블레셋 가운데 아주 인정받고 그냥 친구로 받아들여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떠세요? 30명이 와서
삼손과 친구가 됐다는 뜻인가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는 누구예요? 삼손과 함께 있게 하죠. 그러면 무리가 친구를 삼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친구 삼음은 삼손이 30명하고 친구했단 말이 아니고, 그 결혼식에 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떡대같이 탁 와서 이렇게 마시고 있으니까 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건장한 청년 30명을 데려와서 거기 같이 있게 한 것이죠. 그 말은 삼손을 여전히 블레셋은 경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술이 딱 올랐습니다. 이것도 이런 포도주와 밀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규례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원래 잔치라는 히브리어가 동사로 말하면 마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 잔치에 부어라 마셔라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김에 이제 스스로 수수께끼 놀이를 합니다. 이런 수수께끼를 냈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수수께끼를 내서 이 수수께끼를 풀면, 7일 동안 풀면 내가 옷 30벌 주고, 못 풀면 너네들이 옷 30벌 내놔. 사실은 깡패를 데려다 놓은 거 아니에요, 30명. 블레셋 떡대들을 데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긴장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온다는 말의 뉘앙스는 이겁니다.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이 자리잖아요. 아치를 부어라, 마시라 하니까 먹는 자에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물이 나오는 거예요. 올리는 거. 그리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해결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그 컨텍스트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갑자기 나온 강한 자에게 단 것은 해결이 안 되죠. 사흘 동안 풀어보려고 했지만 답이 안 나오고, 나흘째 되는 날 이 블레셋 30명이 시비를 겁니다. 그 삼손의 아내에게, 야, 너네 남편이랑 작당해가지고 우리 옷 30벌 빼앗으려고 그랬지. 빨리 불어. 안 그러면 너네들 불태워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블레셋 삼손의 아내의 정체는 두 가지입니다. 아이덴티티가 삼손의 아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녀 자신은 블레셋을 우리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는 이 여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불태워지기 싫어서 블레셋으로부터, 그래서 이 삼손 앞에 영원히 여자들이 남자를 이기는 중요한 기법을 여기에 사용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립니다. 당신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지. 결정타를 날리니까 삼손이 며칠을 버티다가 마지막 날 말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17절에 보면 7일 동안 잔치하는데 아내가 울고불고 강요하고 일곱째 날에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15절에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아마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ESV 영어 성경만 해도 네 번째 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4라는 표현하고 7이라는 표현이 비슷하긴 해요. 히브리어로도. 그래서 이것은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삼손이 처음으로 전쟁을 벌인, 싸움을 벌려서 블레셋을 혼내게 되는 그 첫 시작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시린으로서 블레셋을 이기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가 아니라 어떻게 내 아내를 복수죠. 개인적인 복수에 의해서 삼손이 처음 사사의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손은 철저하게 내 눈에 좋은 대로 하고 있고 14장 4절이 말씀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14장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는 복수를 낳고 이겁니다. 삼손의 아내가 불태워지기 싫어서 삼손에게 울고불고 한 거 아니에요? 그 결과는 결국 불태워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말도 없이 떠났어요. 이건 너무 화가 나서 떠난 건 잘한 것은 아니죠. 말도 없이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염소새끼 한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화해를 신청하죠. 근데 여자는 이미 딴 데 시집 가버렸어요. 근데 이 표현들도요, 삼손이 다시 아내를 찾아오는 이 표현들도 사랑이 아니에요. 이 첫 결혼은 사랑에 기초한 거라는 그런 표현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페미니즘이 여기 들어있는데, 삼손은 어떻게 보면 성적인 욕구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다시 찾으러 왔을 때에도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가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한다.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 들어온다는 말은 굉장히 좀 뉘앙스상 되게 성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15장까지 16장에도 마찬가지죠. 삼손이 만나는 모든 여자들은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만난 거죠. 마지막 한 여자에게만 순전한 사랑을 바쳤습니다. 누구예요? 들릴라에게만 순전한 사랑을 바쳤죠. 그래서 들릴라를 만나서 삼손이 그녀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근데 그 여자가 자기의 목숨을 빼앗았죠. 그렇게 해서 복수의 복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아내는 자기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불에 태워져 죽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복수를 하고, 그래서 블레셋을 향한 모든 형태의 삼손의 공격은 다 자기 개인, 자기 자존심, 자기의 소유,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게 만든 블레셋을 향한 개인적 복수였습니다. 나시린으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끝까지 갑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역시 냄새가 납니다. 삼손의 기도는 막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블레셋을 죽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그렇게 회개하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삼손은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면 내 눈을 뽑은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철저하게 내 눈에 오른 대로만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나타납니다. 15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유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이미 블레셋의 지배를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유다의 3,000명이 삼손 정도 되면 유다가 와서 야, 너가 대장해라. 우리가 3,000명으로 받쳐줄 테니까 블레셋 한번 아작내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블레셋에게 포박해서 보내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삼손이 이 블레셋을 만났을 때에 나귀의 새 턱뼈를 붙잡고 그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나귀의 새 턱뼈라는 말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나요? 나시린이잖아요. 나귀의 턱뼈도 아니고 새 턱뼈라는 말은 아직 다 완전히 썩지 않은 나귀의 새 턱뼈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아무리 지금 이게 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문이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그가 시체를 잡는 일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1000명을 죽이고 처음으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삼손의 일생에 두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번은 엔낙고레에서 물 좀 주세요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원수 좀 갚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대단히 I 센텐스죠. 전부 나. 이게 삼손의 캐릭터를 드러내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엔낙고레라는 그 음식점 가보셨어요? 저는 되게 맛있던데. 데이먼길에 있습니다. 16장은 삼손의 죽음을 드러내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가 그가 가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이 친구가 가사까지 내려갔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끝까지 다 내려가서 지금 삼손이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성적 코드가 지금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삼손의 캐릭터가 여기에 삼손이 여자를 대하는 자세가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밤새 그 기생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새벽에 이제 가사까지 내려갔잖아요. 아주 그 블레셋 본진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큰이 너가 여기까지 왔어? 하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삼손이 보란 듯이 이 문설주와 기둥이란 문빗장을 빼어서 어깨에 메고 갑니다. 깜짝 놀랐겠죠. 어디까지 갔어요? 헤브론까지. 여러분은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안 놀라시는 이유는 지도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가사는 해안 평야입니다. 바로 물이 찰랑찰랑하는 것이고, 헤브론은 이스라엘 남부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해발로 치면 해발 한 1000m 가까이 되는 아주 가장 높은 곳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13장에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3장 14절 1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와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걸었잖아요. 밟는 땅을 다 준다고 했으니까 막 밟고는 어디까지 갔냐면 헤브론에 갑니다. 그랬을 때 탁 느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탁 밟고 헤브론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만큼 높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는 문빗장 뽑아가지고 그걸 메고 헤브론 산 꼭대기에 갖다 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장 깨기처럼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고, 더 우리가 심각하게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힘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행한 일인데 그것을 할례받지 아니하는 대적해야 될 블레셋이랑 술 마시면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으로 받았던 힘, 그것으로 술자리에 수수께끼 노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시딘의 사명, 이 머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릴라에게 놀고 있잖아요. 4번에 걸쳐서 들릴라가 돈을 엄청나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은 1100세겔. 와우. 별로 생각이 없으시죠? 보통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하면 받는 일반 연봉이 은 10세겔입니다. 자, 이제 계산이 서십니까? 보통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벌어도 안 되는 돈을 1100세겔을 한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5방백이 와서 각각 했어요. 그러니까 5500세겔을 받은 거죠. 들릴라가 뿅 갈만하죠? 들릴라는 여러분 의문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블레셋? 이스라엘. 블레셋이면 좋겠죠. 이름은 이스라엘 이름입니다. 들릴라의 이름의 어근은 히브리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인지 블레셋 사람인지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삼손을 팔아넘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장면이죠. 말장난이 들어있습니다. 들릴라라는 말의 뜻은 밤이라는 뜻입니다. 나이트, 밤의 여인입니다. 삼손은 무슨 뜻인가요? 삼손이라는 뜻은 태양, 쉐메시가 태양이라는 이름 뜻인데 앞에 온, 션 이게 들어가서 일종의 지소형 의미가 들어가서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젊은 태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딱 말을 듣는 순간 히브리인들은 말장난을 딱 알게 된 거죠. 야, 젊은 태양이 밤의 여자를 만났네.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뽑히고 어둠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언어적 이제 장치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들릴라가 사기친 거 아니에요. 들릴라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의 힘의 근원을 알고 그것을 없애서 너를 잡을 수 있는지 나에게 말해줘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삼손이 몰라서 알려준 게 아니에요.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야,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힘줄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져.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새 힘줄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때 새 힘줄은 그 동물의 새 힘줄이에요. 다시 느껴지시나요? 뭘 지금 삼손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시체에 노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새 힘줄에 어쩌고저쩌고 쓰지 않은 새 밧줄 이러고 그리고 잠도 안 자고 있어요. 자는 척 하다가 뭐 블레셋이 왔다 이러면 우와 그거 이거 여자하고 앉아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러고 한 번 더 까꿍 하듯이 놀고 있는 거예요. 뭐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실인의 비밀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힘줄, 밧줄 이랬죠.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까? 머리털 7가닥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놀고 있지만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잡니다. 자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이 머리를 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머리를 다 밀 때까지 천지 모르게 잡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영적인 처음에는 여자랑 그냥 나 잡아봐라 까꿍 하면서 놀다가 점점 부지불식간에 진실에 가까워져 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영적인 무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삼손은 눈을 뽑히고 잡혀가게 됩니다. 머리카락을 밀어서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것이죠. 질문. 머리카락 때문에 삼손의 힘이 사라진 거예요?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의 비밀인가요? 그런가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어겨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머리카락은 삼손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나실인의 법도예요. 규례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없어서 힘을 잃었다가 아니라 그가 마지막 모든 하나님과의 규례를 다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 자체가 힘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까지 어쩌면 자기 합리화일 수 있어요. 머리를 안 자름으로써 내가 나실인의 마지막 규례는 지키고 있다라고 합리화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우니까 내가 전과 같이 떨쳐 일어나리라 막 했는데 삼손이 깨닫지 못한 게 있었죠.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면 삼손의 힘이 부재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영의 부재죠.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래서 머리카락은 그가 가지고 붙잡고 있었던 마지막 나실인의 규례였고, 하나님의 영의 떠나심이 근본적으로 그의 힘을 없게 만드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삼손이 힘이 좋았죠. 그래서 삼손이 그 블레셋 가서 맷돌 돌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삼손 맷돌은 엄청나게 크게 항상 묘사가 됩니다. 이랬죠. 주로 어디 영화 삼손과 들릴라 봐도 이렇고 막 한 이런 연자 맷돌은 300kg 넘는 것들을 굴려야 되거든요. 주로 소가 돌리죠. 이거는 고증 실패. 연자 맷돌은 신약 시대에 와서 발명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절에 삼손이 돌리는 맷돌은 이런 유의 맷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이 힘겹게 막 큰 맷돌 돌리고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삼손이 여자가 할 일을 하는 치욕을 당하는 그런 거죠. 제가 그림을 구하지는 못했는데, 고대 근동에 있는 맷돌은 기본적으로 그 밑에 돌이 깔려 있고 굴릴 수 있는 작은 윗돌 있잖아요. 그 윗돌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는 이렇게 돌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돌리는 여자의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의 그 고고 발견들을 보면 다 이렇게 관절염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맷돌은 지금 삼손이 자기가 힘은 이미 없어졌고, 막 그런 힘들어서 하는 큰 맷돌이 아니라 여자들이 하는 치욕스러운 그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 눈이 이제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는 이제 마지막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마치 머리가 자라면 자동적으로 힘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잘림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래서 힘을 상실했던 것처럼 머리가 자란다는 말은 이 새롭게 회복된다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지, 머리가 자랐기 때문에 다시 힘이 생겼구나라는 뜻은 아니에요. 머리가 자라고 있지만 여전히 삼손은 힘을 다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기도 역시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기도죠. 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 주소서. 그래서 사실은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눈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대단히 마지막 이것은 회개하고 회복된 그런 사사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평가입니다.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좋은 평가입니까? 나쁜 평가죠. 살았을 때 뭐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사시대의 인간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은 좀